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0월 1일 금요일입니다. 또 한 달이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에서 33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그들이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율법의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인도하시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첫 번째 단락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곳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는 이 사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애굽 때의 지도자를 이야기하면 모세나 여호수아일 수도 있고요. 또 천사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어떤 특별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가 모든 그의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시는 사자가 길에서 보호하며 인도하실 것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내 사자가 이제 앞에서 말했던 그 사자이죠. 아직은 그 사자가 누구인지 클리어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브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인데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던 정착민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로 인도하고 너를 그리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일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경배한다는 것은 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섬기지 말며 같은 뜻이죠. 절하고 섬기지 말며 예배하고 섬기지 말며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지 말고 또 그 우상들을 다 깨트리고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절대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는 낙태한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라고 하는데 이건 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풍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풍요라고 하는 부분은 물질적인 풍요도 있지만 건강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로 나타나고 있고, 또 생명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대의 문화 속에서 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이 어떤 그 번영이라고 하는 이제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실지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정복하도록 도울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 복을 받으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라고 말하는데, 이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이 내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두려움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고 말하는 그 위엄인데요. 이 위엄이 이제 의인화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각 문단마다 이제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 위엄이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님의 사자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내가 이룰 것에 모든 백성들을 물리치고 너의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등을 돌려 도망한다는 이야기는 패방하는 거죠. 이렇게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원수들이 너에게 져서, 전쟁에 져서 쫓겨갈 것이며, 이런 뜻입니다. 내게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라고 말하는데, 이 왕벌이 이제 정말로 벌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징성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여기 다시 이제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이라고 말하는 가나안에 있는 어떤 정착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정착민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기 위한 어떤 징계처럼, 또 어떤 자연재해와 같은 아니면 어떤 거대한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쫓아내실 것이다. 근데 이제 그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29절에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약속의 땅으로 줄 것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더디 가는 거죠. 일시에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더디게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더디게라고 하는 부분이 최소한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시에 그들을 제거하거나 또 그들을 쫓아내는 방법은 사실은 재앙밖에 없는 것이죠. 재앙이고, 그 재앙은 단순히 사람들에 대한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뭐 기근이라든지 또 어떤 형태의 자연재해를 이야기할 때에 이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땅이 황폐하게 되어졌을 때에 단순히 가나안의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던 그 족속들이 벌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당한다는 것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그러는 중에 황폐되어진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착하거나 또 그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자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 개개인의 삶을 만지시는 것과 우리의 어떤 상황을 만지시는 것이 다르죠. 지금같이 코로나의 상황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실은 다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방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구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돼서 너희들이 오히려 이제 해할까봐, 너희들이 해를 입을까봐 이제 1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두시면서 천천히 그래서 쫓아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년 안에서는 내가 그들을 너희들 앞에 쫓아내지 않게 하여 오히려 너희가 번성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게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내가 서서히 너희를 위해서, 또 반면에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심판이 더디 오는 것은 하나님이 게으르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늦춰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응하고 정착하고 또 익숙해지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그런 힘을 비축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라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심판과 징계의 시간이 길어지는 중에 회개의 시간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계인 거죠.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이제 지중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내산이 있었던 그 남쪽의 광야인 것이죠. 그리고 강까지라고 말하니까 이 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브라데스나
티그리스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시리아까지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땅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이것에 대한 성취가 솔로몬 때 이루어진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주민들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라고 이 주어가 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고 몰아내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될 때에 그 시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시간 계획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 맨 마지막에는 그런데 그 싸움은 결국은 네가 하는 싸움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굉장히 어떤 레이어가 많은 이렇게 다중적인 의미인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인데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죄성이라든지 우리의 성장을 위한 어떤 열심과 노력의 핵심에는 사실 우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그들과 그들의 우리 1절에서 이 두 번째 문단에 있었던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어집니다. 언약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워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의 철저한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이 내 앞에 나만 섬기고 정결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범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뜻이 이제 관역을 빗나가다, 또 잘못 뛰어서 넘어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게 될까봐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올무라고 하는 것은 사냥꾼들이 놓는 덫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사냥꾼들이 이 덫을 놓을 때에는 토끼를 잡는 덫이 있고, 사자를 잡는, 호랑이를 잡는 덫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덫은 철저하게 그 사냥꾼이 잡고자 하는 동물에 최적화되어진 것을 놓게 되는데, 이 너희의 올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최적합화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그 올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상 숭배. 21세기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어떤 우상 숭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발목이 잡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번성하고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앞서가며 너희를 도우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사자를 보내시고 그 사자는 이스라엘 선두에 세우시는 것을 약속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그렇게 한 발 앞서 가시며 도우실 것이다. 내 삶의 하루를 앞서가며 또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미한다. 앞서 가시며 그 땅의 주인으로 군림하는 가나안의 신들을 대적하고 또 승리를 가져오실 것이다.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먼저 걸어가신다. 나의 대적을 이기시고 내 길을 준비해 주신다. 이 믿음을 따라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을 걸어간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례자의 삶을 살아간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목적은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 자유를 살아낼 땅을 또한 이스라엘에게 주신다. 그 땅이 가나안이다. 가나안은 그 거주민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에 의해 심판과 죄에 결박되어 있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이전에 가나안을 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스라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도우실 것이다. 가나안 땅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복을 받으며 가나안 땅이 복을 주는 약속의 땅이 된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방법이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이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지.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심이다. 하나님의 위엄은 두려움을 가져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시고 그들의 폐악과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 속도는 서서히 조금씩 천천히 일어나게 된다. 이 느림은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정착과 적응을 위한 시간이 또 기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꼭 나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비를 내리신다. 하나님의 시간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대상들에 대한 배려와 고려를 따라 움직이며 그래서 그 속도 또한 나의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는 인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며 사랑의 모습이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음을 포함한다. 하지만 가나안 족속은 느리지만 철저히 쫓아내어야 한다. 내 성숙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내 앞에서 한 걸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걸음 뒤에서 걸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한 믿고 찬양합니다.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발걸음을 맞춰 걸으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쌓여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가는 중에 더딜지라도 성숙을 멈추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 세상의 말과 가치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나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